15절에서 20절까지 시작.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가 마음이 완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고 또 갈릴리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화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기적과 능력을 다 봤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 근데 말씀하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정죄받는 두 길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정죄받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 중간지대가 없어요. 연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연옥이 있다가 언젠가는 또 후손들이 많이 예물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정신 빠진 목사나 여러분 정말 말도 아닌데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지옥에 벌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벌 주다가 다시는 이제는 다 그때 회개시켜서 한나라로 데려간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당한 죄가 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분들 볼 때 불쌍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구원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세상에 성공해도 믿음이 없는 것은 망했구나라고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조카를 만나니까 교회 다 나가. 세상에 성공해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시원찮아. 여러분 대화하잖아요. 대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왜 됐냐? 전사가 왜 됐냐? 예수 믿는 것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왜 일이 없어요? 저는 어제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대구에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기다만 들었는데 그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내가 함부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1년, 2년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은 생일 복음 전하다 가야 됩니다. 숨부터 있는 한 가족들이 면회 오면 복음 전해야 돼. 뭔 그렇게 연구할 게 많아요. 예수 믿는 건데.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가야 돼.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만한 힘이 없으면 전도지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로. 뭔지 전해야 돼. 왜? 내 인생의 프라이드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요, 영적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끌어가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귀하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지막 그 고통받으면서도 동료에게 복음 전했잖아. 동료에게 복음 전했잖아.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만나서 내가 어제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나, 어떤 대화를 하나, 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리 없이, 저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저 목사님이 저리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 그분을 어떤 모임이 만나서 저는 고쳐주려고 그래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요, 이만큼 우리나라 동성애 때문에 막 이만큼 인쇄물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무거워서 못 들었어요. 이만큼 주는 거. 근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 정말 중요하지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 하나를 피해도 다른 짓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 프린트 만드는데 얼마나 돈 들었겠어요. 완전히 거기다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마치 이것만 하면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동성애고 뭐고 그런 문제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만나서 참 그분이 거부하지 않을 만큼, 목사님들은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어떻게 이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안식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교. 그 안식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알고 얘기하는데, 안식교는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천국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늘 안식교 다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뭐라 얘기할까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제 어떤 경로에서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니까. 이분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분이 암에서 치료받아 버린 거냐. 놀라운 것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암에서 치료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믿음 주려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체험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 체험하고요, 믿음에 떠난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대단히 위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면서 그 목사님을 아주 그 말씀이 참 좋았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생각돼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가 됐지만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단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면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 이 믿음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주님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건요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구원의 믿음이 분명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된다지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시인합니다. 누구 앞에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게 전도입니다. 안 믿는 남편 앞에, 안 믿는 아내 앞에, 안 믿는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게 뭐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분이 적당히 이것들을 받아들일까? 늘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까? 이걸 고민해야 돼.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대화를 같이 하는데요, 자기 교회는 집사님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집사님 안 섭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도 집사가 될 만한 믿음이 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집사가 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일, 교회 일 봉사 많이 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전사냐 이런 어떤 뭐 정로냐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모든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예수님 전하려고. 병상에 가면 병상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가 나타났지만은 제 아들의 관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뭐 부활하고 천국 가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살아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믿어. 아무도 믿지 않아. 자, 마가복음 1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11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청년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청년처럼 보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부활하고, 이걸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했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만난다 다시.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 여러분, 그리고 12절부터 13절 보십시다. 또 안 믿지 않았어.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저에게 알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교회에서 천국 가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걸 분명히 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래 안 믿습니다. 그냥 그것은 막 그렇다 치고 이 땅에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이 주신 증거는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는 증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의 가치에 여러분이 모든 걸 걸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막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삶의 포커스를 다 둬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이 만나도 이 믿음은 내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뭔 일이 있다면요, 흔들흔들해. 이 울산이 흔들바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따라가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끌고 올라해요. 끌려가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요,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마지막 장례식을 보고 오는 게 동생이 돌인데, 뭐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가족의 돌인데. 근데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조카들이요, 그 나보고 목사님인데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착하다. 그리고 왔어요.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된다. 그 말 하니까 내가 고맙더라고요, 조카가. 그래서 왔어요. 근데 내가 오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도 눈이 마지막 가는 길 내가 봐야지. 그리고 밤에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그 시간에 많이 이렇게 오니까 조카가 전화를 받더니 어제 삼촌 잠깐만 있다가요 하더니 다음날까지 전화가 안 와요. 아직까지 전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이 많이 오고 바쁘니까 괜찮구나 그러면서 제가 내 조카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좀 살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많은 가족들과 같이요 감당이 안 돼. 한 분 한 분 만나서 차분차분하게 내가 천국 가는 게 뭔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영광에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에 성공합시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두 분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분은 가니까 방송 시설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손봐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냥 접촉하면 힘들지만 이거 해주면서 이분에게 참 다른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이 구원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대화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주 목사님이 어제 간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너무 충성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요 최고로 좋은 식당에서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 앞에서 큰 제목 되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안에 천국 가는 확신은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 안에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말은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비록 이웃은 몰라도요 가족들은 여러분의 믿음을요 조금씩 세워주세요. 시간이 걸려도요 충돌하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복음을 조금 전할까,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가 얕잡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가 볼 때 시시하게 보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볼 때 우리의 믿음에 뭔가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야, 저게 모든 삶을 걸고 살구나, 이거 느껴야 돼요. 덜렁덜렁 미만하면 찌만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가볍게 행동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요, 묵직한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남편에게 그대로, 아내에게 그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귀하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입으로 계속 시간만 나면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 난 천국 갈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계속 여러분에게 시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게 여러분 전도고,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는 게, 이 일 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나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팔복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 노인분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지하철에서요, 다니면서 복음 전에다가 지하철에 쓰러져 죽었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가 돼요. 이분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만나면서 뭐 미친 사람 같대, 막 신문지로 뭐 이렇게 뭐 모자 같은 거 덮어 쓰고요, 예수 구원. 그러니까 그분은 충격적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저 뭐 사람이 또라이 같아, 뭐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근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내가 우스꽝스러워도 저 사람 믿는 게 뭔데 저렇게 하고 있나? 우리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 많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요, 이제 세상 일에 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굶든지 이 일만 하겠다, 그게 목사요. 그리고 전도사로 출발해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목사 된 겁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이 땅에 복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일 때문에 복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복 주십니다. 복음을 빛나게 만들려고 복 주시는 거예요.